오늘 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양이 아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슬프대요. 안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대요, 여러분. 그리고 안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또 떠나는 일이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몰랐다 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도 없고 범죄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알고 구원의 길이 뭔지도 알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으면 안다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당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나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 항상 쉽게, 항상 주변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한 달째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절기랑 엄청 가까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을 완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여러분, 우리 교사로 3년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가 얘기하든 말든 자기들 공휴일, 자기들 절기는 다 공휴일로 다 지킵니다. 이제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유대인의 절기를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에 굉장히 목숨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목숨을 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절기 때 절기에 맞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 분위기에 맞는 말씀으로. 유월절이 그랬고, 여러분, 초막절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수전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수전절이죠, 한우카죠, 그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 절기를 만든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전절, 이 한우카가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이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우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드리다, 한문으로는 봉헌하다, 뭐 성전을 지었으면 그걸 봉헌시켜 그러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걸 얘기하고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엔카이니아라는 말은요 이렇게 재건하다, 새롭게 건축하다, 재건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걸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는 수전, 닦을 숫자를 쓰고 청결할 때 그런 숫자를 쓰고, 전자는 큰 집, 뭐 성전도 되고요, 큰 집 전자를 써가지고 이런 큰 집이라든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수전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종합해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여러분, 그것이 재건이란, 영적인 재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께 다시 이 성전을 드리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수전절이 겨울이 엄청 추워요, 여러분. 우리만 추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수전절의 배경, 한우카의 배경을 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이 헬라 사람들이 참 못됐죠. 유대 말살 정책을 펴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돼지 피를 뿌립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순교자가 8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8만 명이 그거 반대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걸 참다가 못 참아서 마카비, 이 제사장들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이 헬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돼지 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요. 새마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영적인 재건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한다는 그런 여러분 절기, 그런 개념으로 수전제를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주이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이 너무나도 잘 되고 좋은 혁명이었지만,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백성들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인 나도 나의 양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던지는, 나도 그런 선한 양이다. 목숨을 던지는.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가끔씩 제가 동영상을 보면요, 여러분이 늑대라는 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터키의 국견이 한국인 진돗개, 터키는 여러분 칸가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큰 거는 뭐 거의 100kg도 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개가 세계에서 가장 사납고 용맹합니다. 그런데 주로 양들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이 큰 개가 6마리가 붙어도 늑대 한 마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늑대가 여러분 이 생고기 닭 같은 한 마리 주잖아요. 그 한 마리를 입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을 정도로 머리가 큽니다. 여러분, 이런 늑대들이 15마리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축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축만 죽는 게 아니라 목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나운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양은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리와 늑대와 맞서면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싹구는 어떻다고요? 월급만 받는 싹구는 자기 목숨을 살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는 이 마카비 혁명 때 백성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선한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금 배경 삼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제는 보통 12월 추울 때 동짓날에 보통 지켜졌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이스라엘이 0도까지 수온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눈 오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 눈 옵니다. 10년 전에 12인치 넘게 눈이 왔어요. 한 30cm 넘게 왔고, 1950년도에는 23.6인치까지 눈도 왔어요. 60cm가 넘어요. 그만큼 춥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불어닥친 그 칼바람은요, 얼마나 춥던지 체감온도가 영하 한 10도까지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 주님께서 수전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여러분 행각이라는 거는 지붕만 있는 거예요. 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칼바람을 다 맞는 거죠. 거기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관점인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성전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해서 영적인 재건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수전절에 올라오셔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로운 성전이고
구약부터 왔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옛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새로운 성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간에 막 장사해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노금 만들어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왔던 여러분 양소들을 다 몰아내고 그 파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환전하는 여러분 그 테이블과 여러분 상을 예수님이 그냥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엄청나게 폭력적이셨어요. 너 도둑놈들이라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지금 소굴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막 두드러 엎고 다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화를 내면서 네가 왜 이렇게 하냐? 네가 이렇게 하는 표적을 보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화려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헤롯이 지었는데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모아가지고 46년째 지어왔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발끈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켜? 무슨 소리를 하냐?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어놔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옛 성전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자꾸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고 드러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성전 제사의 시대는 끝이 났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성전이고 예수님이 새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새 성전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정되고 개혁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전의 성전의 시스템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종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인 이 새 성전을 통하여 구원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수전제래. 이제는 예전의 가시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다시 영적으로 재건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의미, 여러분 이제 옛것은 다 갔습니다. 옛 건물은 다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무너지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이 왔다는, 새로운 구원이 왔다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추울 때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수전전달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왔고 새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체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와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가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드렸던 여러분 이 네 곡의 찬양으로 한 주 내내 불러도 몇백 편의 설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오늘 찬양이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성전이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믿는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가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또 새로운 성전이 되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전인 주님이 왔으니까 옛 성전은요 당연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북쪽의 갈릴리 그 시골 깡촌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 도매 산골 그 무슨 영월 태백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골뜨기들이 당시에 그렇게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을 봤으니까 여러분 이 시골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여러분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주님한테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답고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이 화려한 대리석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알리바마에 있는 시골 출신이 맨하탄에 와서 이 고층 빌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기 때문에 옛날의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루어졌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그 당시에 순금으로 벽을 다 발라놨어요. 안쪽을.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2개, 3개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뭉텅이가 있어도 그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여러분 긁어서 가져가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지 않게 다 분해해서 해치고 다 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믿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냉랭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얘기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왜 네가 우리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냐, 혼란스럽게 하냐, 의혹해 하냐. 그렇게 하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라.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를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해가지고 정치적인 반역자로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또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요, 당신의 입으로 직접은 얘기 안 했지만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으로 대답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래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모든 율법과 절기를 준수하며 11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루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좀 싸울 수 있죠.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님께도 싸우죠. 여러분, 저희도 오남매 막 싸웁니다. 큰 소리로 싸우고, 형님 누나 보고 네가 어쨌든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언젠가는 회복될 기회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도 언젠간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버림받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빠집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죠. 압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돌아갈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좀 나이가 들고 애들 시집 다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면 시간이 생기면 목사님 돌아갈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사단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돌아오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철저히 사단이 조종합니다. 마음대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이고 큰 충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양인 저희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또 큰 위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못 들으라고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주간에 간밤에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당신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어낸 말이에요? 간밤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음성을 아내에게 들려주시고 북한에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 음성이 또 간접적으로 제게 왔던 것이고요. 여러분,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뭐로 들어요? 넷플릭스 영화 볼 때? 유튜브 시청 채널 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거의 들릴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찬양할 때.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수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같이 우리 큐티하자고 본문도 올리고 우리 생명의 삶을 같이 큐티하잖아요. 그런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할 때 아시아처럼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반면교사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음성이라.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묵상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아뢰고 때로는 질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말씀들을 표현하는 그런 교제와 교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종교 생활, 종교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이 종교 생활은요, 그렇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날 칼바람을 맞으며 솔로몬 행각에서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는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의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날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없는 부족한 아버지라고, 절망을 느낀다고, 모든 게 벽이고 한계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우리 아버지는요, 만유의 온 우주에 뛰어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고 자기의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가? 우리 주님이 답을 딱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삼위일체, 신학적인 삼위일체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의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박정원은 인간 아담과 사람으로서 하나다 말이 되죠. 박정원도 인간이고 아담도 인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박정원과 아담은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즉, 나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 그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인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주님이 되물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추운 수전절에 올라오셔서 당신이야말로 참된 목자이시며 당신이야말로 참 성전이며 새 성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한 주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